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입니다. 4월 28일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 28장을 읽는데 28장은 20절까지 그리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갖은 모욕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었고, 오늘 말씀일기 본문인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그들에게 할 일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시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토요일 즉 안식일 날 사망 가운데 계셨으며 안식 후 첫날 오늘날에 있어서는 일요일이 주일로 바뀌게 되는데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새벽이 될 때 누가 무덤에 갔는가라고 할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들 또는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은 들었지만
아직 믿음 가운데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시체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보려고 무덤에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부활하신 사건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는가? 2절에서 보시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했습니다. 큰 지진이 나는 그 모습들, 또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아주 신기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무덤을 지키던 자는 어떤 모습 가운데 있었는가? 4절 보시면 지키던 자들이,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하면서 그 천사를 보고 너무 놀라한 나머지 죽을 것 같은, 죽은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이하 보시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예수의 시체를 보러 왔느냐? 그렇지 않고 여기는 예수의 시체가 있지 않고 그가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을 너희만 알고 있지 말고 빨리 갈릴리로 가서 그 제자들에게 그 부활 사실을 알리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로 가시니까 그 사실을 먼저 알려주어서 그들이 준비하고 있을 수 있도록 그 제자들에게, 그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알려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가지고 갈릴리로 빨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그 달려가는 중에, 빨리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놀라지 말고 신기해하지도 말고 그 제자들에게 가서 빨리 갈릴리로 가서 나를 만날 것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어떻게 했는가? 자기가 예수님의 시체를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여서 자초지종을 다 보고하여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비병들이 잘 자초지종을 다 말했을 때 지금 우리가 예수의 시체를 지켰는데 천사가 왔고 돌이 옮겨졌고 예수의 시체는 없어졌습니다. 다시 부활한 것 같습니다. 난 그 모든 일들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을 때 이 일이 정말 사실로 알려지면 자신의 신분이 위태로운 것입니다. 자신의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합작하여서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럼 메시아를 죽인 장본인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것을 거짓말로 만들기 위해서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서 그 무덤에는 예수의 시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소문을 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돈을 받고 그 말대로 두루 퍼지게 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시체를 가지고 달아났다라는 말이
온 유대 땅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1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는가?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과 만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보시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시 살아났다라고 기뻐하며 경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마와 같이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라고 보고서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18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이하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 즉 모든 통치의 왕이시다. 모든 통치를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신데 그 왕께서 내리는 명령이 다음과 같습니다. 19절 20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모든 왕, 만왕의 왕, 모든 통치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므로 내가 명령한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일을 직접 하지 않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제 혈육적으로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도록 하는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대위임령, 큰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여서 자신이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죄사함과 다시 태어남, 거듭남을 고백하는 모습으로 세례가 있을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면서 세례받고 끝, 구원받은 끝 이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 그 모든 말씀들을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참 제자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내가 왕이니까 시키는 대로 해.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빌어 그 모든 것들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이 마태복음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28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교훈은 아주 분명합니다.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끝났다고 하면 그보다 더 불쌍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보다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망의 권세, 사탄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그 사망의 권세가 이제 힘이 없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완전히 이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한 번 삶을 살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그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활체의 모습으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죄사함을 받아 우리는 주님과 영원한 낙원에서 함께 있게 될 그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하신 그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혈육적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으니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거듭남, 의롭게 됨을 베풀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세계 선교에 대한 사명, 그것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그 사명들,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또 세계 선교를 담당하고 계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물심양면으로 또 후원하는 일들에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나라가 대단히 문화적으로 또 많이 인기를 끌어서 K컬처다라고 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국 사람이다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참으로 귀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복음을 세계 만방에 잘 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직접 세계에 나가서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믿는 사람들의 본을 잘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를 베푸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은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는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가? 복음 전파는 어디까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되는가? 그냥 예수님 믿게 하면 끝인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잘 가르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 현장, 우리나라의 선교 현장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 현장의 모습들을 볼 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유익이 있다, 이런 정도로만 가르치기 때문에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이 취약한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기쁘고 즐겁고 평통하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실제 삶에 있어서 많은 고난과 또 고민과 갈등이 있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 내게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에 추가된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 말씀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들에 감사하며 그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야 될 것이고, 가르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키게 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잘 순종하며 또 우리 삶에 있어서 주님의 제자된 모습들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들에게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분부하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하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온전히 깨달으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